잠언 10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아멘. 19절 다 같이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좋은 말은 청량빛도 같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은 천냥빛도 같고 말에 따라서 생명이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에 따라서 생명이 죽기도 합니다. 천냥빛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 좀 서달라고 주변에서 친한 사람이나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좋은 사람들 계시죠? 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 부탁에 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 그래서 거절은 하긴 해야 되는데 또 거짓말도 잘 못합니다. 나름대로 피해갈 수 있는 거짓말도 못하고 거절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쩌지 못해가지고 보증 서다가 그 다음부터 바늘방석이 되고 그 다음에 잘못돼가지고 재산까지 날리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사람만 좋아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만 해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경솔하면 그것이 삶의 올무가 되어집니다. 말 쉽게 잘못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술을 제갈 물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제어하고 입술을 지키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가장 부끄럽습니다. 제 성품에 제 자신을 돌아다 보면 때로는 지나치게 솔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말까지 제가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뒤돌아서서 저도 후회 많이 합니다. 왜 그 말까지 해가지고. 때로는 저도 부탁을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부탁을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뒤돌아서서 신중히 생각해보면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을 뒤집습니다. 내가 실수했다. 말 뒤집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욕을 엄청 먹습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저도 제 삶 가운데 경솔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려고 하고 말을 조심하려고 하고 입술에 재갈 물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도 온전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저도 들어야 됩니다. 전하고 있는 저도 들어야 됩니다. 저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듣고 깨닫고 변해야 됩니다. 변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술 지키는 것 그 역시도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도 지켜야 되고 생각도 지켜야 되고 입술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지키지 못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죄 없습니다. 생각 지키지 못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죄 없습니다. 입술 지키지 못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죄 없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입술 고백 여하에 따라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도 있고 고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왔다 갔다 하고 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도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입술로 짓는 죄 정말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입술로 짓는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가볍게 여기는 분들 계십니다. 마음으로 짓는데 생각으로 짓는데 그거 누가 알겠어? 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결코 작지가 않고 생각으로 지은 죄도 결코 적지가 않고 입술로 짓는 죄들이 결코 적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금입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의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침묵하면 적어도 중간은 갑니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것을 모릅니다. 적어도 중간은 갑니다. 근데 말로써 까먹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써 허물을 드러내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습니다. 교회 밖에만 많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말로써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저한테 보고하는 것은 그것은 수근수근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들을 비방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때로는 교회에 돌아가는 일을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보고입니다. 물론 그 보고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있으면 그것도 헐뜯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수근수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미움으로 저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이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만 전한다고 하면 그것은 보고지 수근수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도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 누군가를 향한 미움 때문에 말을 한다는 것, 그것은 수근수근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모 옷 입는 거 가지고도 말을 합니다. 때로는 성도님들 얼굴 화장하는 거 가지고도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 자주 고치는 거 가지고도 뒷말하기도 합니다. 별일들 가지고 다 뒷말하는 분들은 뒷말을 합니다. 대수롭지 않은 보이는 것들 가지고 뒷말합니다. 그냥 미움이 아닌 저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장을 자주 고치지? 그냥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비난과 정죄로 미움으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장을 자주 고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기 위해서 화장 자주 고치는 걸 비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옷 입는 거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세상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TV 보면서 연예인 보고서도 막 그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쟤는 어디를 고쳤네 어쨌네 그러면서 막 욕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말하는 분들 그분들이 그 연예인보다 더 이쁘냐 그렇지도 않으면서 연예인들보다 잘생겼네 못생겼네 그러면서 욕하고 정치인들 욕하고 연예인들 욕하고 누구랑 누구랑 사귀었다더라 누구랑 누구랑 헤어졌다더라 그러면서 또 욕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욕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욕합니다. 비난합니다. 또 상처받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말씀인데 한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김장을 했다고 합니다. 큰 대형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김장김치 조금이라도 나눠주기 위해서 큰 대형교회에서 김장을 하고서 김장김치를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줬답니다. 교회 안에서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고된 사람들. 그런데 그 가운데 누락된 분이 계셨던지 그분이 정말 어려운 형편이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형편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어려운 형편이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자기는
김장김치를 받지 못했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수근수근거리는지. 나는 못 받았지만 받은 사람들 때문이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좋을 텐데 그런 넓은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못 받은 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하고 사람들에게 수근수근거리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드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을 특별하게 생각해가지고 조금 더 진귀한 것을 목사님 상에 올려드렸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또 어떤 성도님은 수근수근합니다. 그것도 목사님 들으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앞에서 면전에서 누구 입은 목걸이 입은 뭐 누구 입은 뭐라고 그랬대나 기억도 제가 잘 안 납니다. 누구 입은 목구멍 입은 누구 입은 뭐냐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앞에서 듣고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두 번 다시는 성도들이랑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상을 먹지 따로 떨어져서 분리된 곳에서 따로 몰래 먹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같은 상에서 먹을 때는 목사님 상에 특별한 거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시기 질투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잘 먹고 잘 드시면 목사님이 힘내서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고 더 많이 축복해 줄 수 있을 텐데 목사님을 향해서도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 그렇게 영적으로 미숙하신 분들, 성숙하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큰 것 때문에 수근수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 때문에 수근수근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로써 심판을 받습니다. 그 말로써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해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써 짓는 죄 결코 작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로써 우리가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목사님 험담하고 다니시는 분들 때로는 계십니다. 목사님께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목사님께 무슨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병 고침 받으러 오고 귀신 쪽 들어왔으면 그러면 목사님 험담하면 안 될 텐데 그런 분들 계십니다. 사역 받으러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들을 많이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것도 다른 성도들한테까지.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은혜 받으러 오신 분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병고침 받으러 오고 축사 받으러 오신 분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 배후에는 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수근수근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영들의 탓이라고만 다 말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이 또한 그것을 통제하셔야지 됩니다. 이기셔야지 됩니다. 내 의지로 악한 영들을 눌러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내 의지로 얼마든지 누를 수 있는 부분들은 많습니다. 제가 축사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악한 영이 드러나가지고 주체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정신 차리라고 하면 순간 정신이 돌아오는 경우 얼마든지 있습니다. 악한 영들한테 붙잡힐 때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도 정신 차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구누구 나와라 그러면 바로 즉각 체인지돼서 뚫고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정신을 가지고 얼마든지 악한 영 누르고 뚫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찾아왔던 성도님 중에 귀신 들림이 너무 심했던 분이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도 귀신들이 막 요동하고 드러납니다. 제가 처음엔 그것을 용납했습니다. 귀신들이 요동하고 드러나고 그러면서 떠나는 거니까 드러난 후에 떠나는 거니까 그건 의뢰인 받아 주려고 하고 성도님들한테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런 것 드러나는 것도 성도님들이 그냥 사랑의 눈으로 봐달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이제 의지가 풀려가지고 예배 때 더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배가 방해돼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금했습니다. 예배 때 정신 차리라고. 예배 때 방해되는 행동하지 말라고. 귀신 따라가니까 어쩔 수 없다? 아닙니다. 얼마든지 의지로 누를 수 있습니다. 예배 때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귀신 떠나가는 반응 나타난다고 하면서 마음껏 하품하고 기침하고 소리 지르고 안 된다. 하지 마라.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라.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몇 마디 책망을 듣고 그거 외에 이제 몇 마디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을 듣고 교회를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해 줬는데 책망 몇 마디에 그냥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정말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면 주었지 몇 시간씩 2달 가까이를 그렇게 기도해 줬는데도 책망 몇 마디 듣고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떠나간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낯선데 목사님이 처음부터 용납을 안 하니까 예배 때 정신 차리라고. 아니 자기는 귀신들 드러나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게 어딨냐고. 정신 차리고 예배 드리라고. 처음부터 단호하게 말씀을 하니까 거기서는 자기가 드러나는 거 용납을 안 해주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긴장하면서 귀신들 안 드러나기 위해서 긴장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드려지더랍니다. 누르면 눌러집니다. 내가 누르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누르지 않고 허용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수근수근하는 것 누르십시오. 남들 뒤에서 비난하고 헐뜯는 것 누르십시오. 싸워 이겨야 됩니다. 내 의지로도 얼마든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나만이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도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무당의 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되라고 합니다. 귀신들이 무당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의지가 너무 강해서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당의 영이 그 귀신들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서 어찌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갔답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의지가 강해서 악한 영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누르겠다 하면 악한 영들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자살시키려고 합니다. 악한 영이.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에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이지. 절대 자살할 수 없어. 악한 영이 계속 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아무리 외쳐도 난 죽을 수 없어. 죽으면 지옥인데 어떻게 죽어?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악한 영들이 그 자살을 시키려고 했던 악한 영이 자살의 영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 안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용납하니까 그래 사는 거 힘든데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러면서 내가 용납하니까 자살의 영역에 끌려가가지고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단호하게 끊어버리면 안 끌려갑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는 자살의 영은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도 자살의 영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다 자살의 영 들어갔다고 다 자살하느냐? 아닙니다.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의지로도 귀신들 누를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로 귀신을 누르고 그것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축사를 하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빠르게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빠르게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는 이놈들을 몰아낼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 의지는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의심의 생각을 주면 의심을 다 받아들이고 불안한 마음을 주면 불안한 마음 다 받아들이고 자살 충동을 주면 자살 충동 그대로 다 받아버리고 주는 대로 생각 주는 대로 그냥 다 받아 먹어버립니다. 귀신들이 주는 먹이를 있는 그대로 다 먹어버립니다. 귀신들이 주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축사가 잘 안 됩니다. 내가 거기서 차단하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축사도 잘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축사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축사 설교한 시간이 아닌데
덧붙여서 설교가 되어졌습니다. 수건수건하는 것도 영들입니다. 험담하는 것, 뒤에서 험담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남 욕하는 거 마귀 속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르셔야지 됩니다. 그것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욕이 나오는 것을 누를 수 있는 사람,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더 잘 누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데 세상의 인격적인 사람도 욕 잘하지 않고 화 잘 내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쏟아냈습니다. 하다못해 목사님 가운데서도 그런 분 계시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도 인격적인 사람은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입을 다스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인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됩니다. 내가 누르면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수근수근 하고 싶은 입이 간질간질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의 허물이 비춰졌습니다. 사모의 허물이 비춰졌습니다. 전사의 허물이 비춰졌습니다. 정말 근질근질합니다. 어디 가서 막 얘기하고 싶습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입이 간질거려서 대나무 밭인가 어디 가서 외쳤다고 하는 그 사람처럼 입이 근질근질해서 어디든 그 비밀을 누설하고 싶습니다. 어디든 그 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까지도 절제해야 됩니다. 아무리 진실이라 할지라도 진실을 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 유익하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의 종의 허물을 들추는 것 성도들에게 허락한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역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목사님의 허물을 들추면서 다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역을 받으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술을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지키셔야지 됩니다. 친하다고 해가지고 친한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친한 사람들에게 입이 잘 열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사람에게 입이 잘 열립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들까지 슬슬슬슬 저도 입이 너무 열려가지고 뒤돌아서서 괜한 소리 또 했구나. 후회할 때가 저도 참 많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제가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3장 3절 다 같이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입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얻기도 하고 멸망으로 가기도 한다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가 있지만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하니까 선하니까 거짓말하지 못하니까 당하고 살아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사슴이 사냥꾼의 손에서 지혜롭게 때로는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 올무에 걸렸으면 지혜롭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 필요합니다. 빠져나올 거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 가운데 말로 올무가 걸렸거나 어떤 서류로 올무가 걸렸거나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지혜롭게 또한 빠져나오셔야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끔 말 함부로 허투루 잘못해서 함정에 빠지지 않게끔 조심해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악의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입술로 함정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들,
보이스피싱, 기타 여러 가지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말로써 올무에 빠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도 조심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한 말에 함부로 그 함정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지혜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맹세합니다. 함부로 약속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대화 속에서 말을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한다.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종을 향해서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을 향해서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 향한 말이라고 주께서 여기실 때가 많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허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저 역시도 허물은 많습니다. 허물 주고자 하면 많이 들춰질 것입니다. 때로는 허물 같지도 않은 허물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목사님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면 자기 주관하고 다르면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그냥 목사님 비방합니다. 진짜 허물이 있어서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허물도 아닌 것을 가지고 허물로 만들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바람직한 모습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말 조심하고 주의 종을 향해서 하는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 간에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성도들 간에 수근수근거립니다. 이 성도는 어떻고 저 성도는 어떻고 자꾸 수근수근 하는데 그것이 그냥 있는 현상 그대로 얘기해서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섞여서 미움이 섞여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가 어쩌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축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귀신 들림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그런 분들이 수근수근 더 잘합니다. 비난 잘하고 망상이 있어서 혼자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망상으로 또 비난하기도 합니다. 축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귀신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저하고 전화통화 사역을 하는, 전화 사역을 받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 얼굴도 모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에게 어떤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요구 조건을 다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그냥 욕하듯이 그렇게 덤비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기 요구 조건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러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어떤 악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잘해도 욕먹을 수 있습니다. 못해서 욕먹을 수도 있고. 근데 주의 종은 잘해도 욕해도 안 되고 잘해도 욕해도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못해도 욕해도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을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근수근하는 것, 뒤에서 사람들 헐뜯는 것 버리시기 바랍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더 입술 제어하기 위해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친한 사람일수록 그냥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간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간증 나누는 가운데서도 삐지고 토라지는 분들 계십니다.
은혜의 간증을 나누면 같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나는 응답받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받았구나 싶으면 또 삐지고 토라집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남들 잘 되면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이러지? 비교가 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나는 왜 이러지? 그러면서 시기와 질투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헐뜯습니다. 그래서 화살이 또 목사님을 향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나는 왜 그렇게 안 해주세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이제 성도님들 돌아가는데 악수를 합니다. 성전 앞에서 이제 악수를 딱 하는데 목사님이 악수하면서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뒤에를 봤답니다. 자기 차례가 왔는데 자기 얼굴을 보고서 악수를 안 하고 목사님이 자기 얼굴 안 보고 뒤에 사람 얼굴을 봤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삐지고 토라지고 말들을 한답니다. 목사님이 자기 얼굴은 안 봤다고, 목사님이 이쁜 사람 얼굴만 쳐다보나 보다고. 별의별 말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목사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 때문에 말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에 있었던 그런 행동들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와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더욱더 교회 안에서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은혜의 말, 간증의 말 서로서로 나누고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사촌이 땅 사면 박수 쳐줘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배 아파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간증 나누고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배 아파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면 그 사람 그런 모습 가지면 그런 밴댕이 소갈딱지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응답을 받는 거지. 남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은혜의 말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의 말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렇게 교회 안에 평화와 기쁨이 넘쳐야지. 서로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냥 세상적인 말들이 오고 가고 그렇게 싸움박질 하려고 그러고 팝을 나눠가지고 나는 장로파, 나는 목사파, 나는 부목사님파, 나는 담임 목사님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분열돼가지고 싸움박질하고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제법. 장로가 목사님을 쫓아내고 자기들 뜻대로 말씀 설교 안 한다고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 나누고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 잘 되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된 분들에게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잘된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나도 좀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도 좀 중보기도 해줘. 너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 나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줘. 그러면서 중보기도 받으면 같이 중보기도 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왜 저 사람 기도는 듣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삐지고 토라지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에게 생각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 지키셔야지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잠언 20장 19절 다 같이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뒤에서 남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함께하지 말라고 합니다. 남 비방하는 사람이랑 계속 같이 있다 보면 귀가 더러워집니다. 욕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귀가 더러워집니다. 혹시라도 그 말들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악한 영까지 들어옵니다. 말을 통해서 영들이 움직입니다. 남들 저주하는 말, 비방하는 말, 수근수근하는 말,
잘못해서 그 말이 내 마음에 같이 새겨지면 내 마음에도 그 영들이, 그 악한 영들이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는 거, 함께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떠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위에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말로 해도 듣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기도해 줄 수밖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들은 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이 저주를 뿌리고 다니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다니고 성도님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빛의 자녀로서 타당한 행동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타당한 행동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입술을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잠언 18장 21절 다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은혜의 말을 하면 생명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복음의 말을 하면 생명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 비방하고 저주하고 수근수근하며 헐뜯는 말을 하면 사망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먹을지 사망의 열매를 먹을지는 그 입술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는 많이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저주의 말 뿌리지 말라고. 저주의 말을 뿌리면 영들이 들어갑니다. 영들이 들어가면 이제 그 사람 삶 속에 올무를 만듭니다.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으면 그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에게 저주를 합니까? 왜 남편을 저주하고 왜 아내를 저주합니까? 싸우다 보면 홧김에 그냥 말이 나온다? 아닙니다. 제어하셔야지 됩니다. 홧김이라 하더라도 말 제어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진짜 욕해가지고 장애인이 된다거나 남편이 욕해가지고 정말 쫄딱 망한다면 누가 고통받습니까? 아내가 고통받습니다. 같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렇게 된다면 누가 고통받습니까? 부모가 고통받습니다. 같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을 함부로 막 쏟습니까? 화나니까 막 쏟는다? 아닙니다. 제어하셔야지 됩니다. 제어하셔야지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사망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다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혀 쓰는 용도의 99.99%가 되어야지 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거기에 99.99%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남들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다 99.99%를 쓰지 말고 거기에다가 집중해가지고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 입술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36, 3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시편 41편 7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8절 이어서 시작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아멘.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근수근하는 것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수근수근하는 마음 뒤에는 미움입니다. 죄종을 뒤에서 험담한다. 그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뒤에서 험담한다. 그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움의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물이 발견되면 궁휼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이 발견되어지면 궁휼한 마음을 갖고 오히려 궁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지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것은 미움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수근수근하는 것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의 먹이가 되지 마시고 계속 수근수근하고 악한 영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 악한 영은 더 그 안에서 강해집니다. 그놈들이 강해질수록 그놈들은 잘 안 떠나갑니다. 내가 악한 영들에게 자꾸 먹이를 주면 악한 영들이 잘 안 떠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귀신을 쫓고 내가 하루라도 빨리 자유케 되려면 내가 내 인격도 변화돼야 됩니다. 내 삶도 변화돼야 됩니다. 인격적이지 못하면 귀신도 잘 안 떠나갑니다. 내가 인격적이기 위해서도 노력하셔야지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귀신 떠나가고 나니까 화가 안 난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 여러 계십니다. 화나게 하는 마음도 귀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미움을 가져오는 것도 귀신일 수 있습니다. 수근수근하는 것 귀신일 수 있습니다. 자기 인격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그 인격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성품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거나 성령 하나님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생각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거나 성령 하나님이 있거나 배후에는 둘 중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내 생각도 있고 내 성품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영향을 받을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수근수근하는데 내 삶을 맡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근수근하는 데다 내 생각을 맡기지 않기 바랍니다. 수근수근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휴학,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사형에 해당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옥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29절부터 30절 다 같이 시작. 곧 모든 불의, 수치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계속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29절에 보면 수근수근하는 자, 시기하는 자, 비방하는 자 다 그 안에 포함됩니다. 비방하고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비방하고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뒤에서 남 헐뜯고 있는 사람들, 사형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솔직한 말씀으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이래도 지옥, 저래도 지옥입니다. 다 걸립니다. 뭐 하나 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나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두려워하라고 이 말씀 전하는 것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볍게 여긴 말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남 험담하는 거, 이 끝까지 거, 이게 무슨 죄라고 그래? 아닙니다. 그까짓 것이 바로 사형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 전하면서 저도 끊임없이 제 자신을 칩니다. 친할수록 조심하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친할수록 조심하자. 한 번 더. 친할수록 조심하자. 왜 그러냐? 친하지 않은 사람에겐 비밀스러운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친하면은 자꾸 비밀을 얘기합니다. 왜? 그 사람이 감춰줄 걸 아니까. 그런데 내가 A가 B가 친하니까 B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B는 또 C가 친합니다. 그럼 B는 또 C에게 또 전합니다. C가 또 D가 친합니다. 그럼 C에서 또 D로 또 넘어갑니다. 친하니까 너만 들어, 너만 알아? 이거 비밀이야? 했는데 건너뛰니다. 야, 너만 하려고 하니까 너 왜 그 비밀을 얘기했어? 아, 얘가 친하니까 나 얘한테만 얘기했다고. 너는 왜 또 너만 하려고 했는데 또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할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할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비밀이라고 막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를 숨기는 것도 지혜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도 지혜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지만 침묵이 금처럼 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6절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를 잘못 쓰면 지옥불로 끌려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혀를 잘못 쓰면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에게 귀신들을 들어가게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혀로서 저주하고 혀로서 욕을 하면, 말로서 저주하고 말로서 욕을 하면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영들이 움직입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면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면 천사가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귀신들을 보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귀신 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귀신 쫓아본 분들은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을 보내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입을 지킬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다시 한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침묵은 금이다. 친할수록 조심하자. 아멘. 가족들이 친하다고 가족들에게 막말해서도 안 됩니다. 친할수록 입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더욱더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우리 입술의 말로써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잘 제어하여서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말, 복음의 말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마음입니다. 주님께 향한 사랑이고 믿음이고 소망이 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